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바울이 머리를 깎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풍요와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회방했지만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 사역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었지만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여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을 불안하고 두렵게 한 요인들이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한 것을 보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며 사역하는 동안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해 추측한데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공격들, 아덴에서의 열매가 적음, 고린도 교회의 까탈스러움, 고린도에서도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공격 등이 바울을 불안하고 긴장하고 두렵게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바울은 전도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신자들을 제대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너무도 심해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급하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합리적이고 관대하고 신사적인 총독 갈리오를 통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로마 당국과 로마 법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러한 기회를 살려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납니다. 전도만큼 양육을 중요하게 여긴 바울이 스스로 고린도를 떠나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 홀로 설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배를 타기 위해 동쪽으로 11km 정도를 가 항구 도시인 갱그레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머리가 길어서 단정하게 하려고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라 일찍이 서운한 것이 있어서 그 서운을 마무리 짓는 의식으로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특별히 약속한 것인 서원을 마무리하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며 하나님께 특별한 약속과 헌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 구별된 특별한 서원, 약속을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합니다. 나실일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과 분리된 자란 말인데, 즉 세상적 욕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바울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돕는 사람들과 교회를 보내주시고 환상을 통해 직접 말씀하심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총독 갈리오를 통해 복음을 합법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도 나시린 서원을 바울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서 나시린 서원을 한 이후 바울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과 포도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과 시신을 만지지 않는 나신으로 살다가 떠나면서 서원을 마무리하는 의식으로 머리를 자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잘 지켜주시고 고린도에서 무사히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강철 같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여러모로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외부적인 공격도 그렇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문제는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취한 행동은 나시린 서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더욱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문제는 밖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울은 전적으로 믿기로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을 대적하여 공격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나시린의 서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공격으로 내면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공격해오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뺏기면 계속 불안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까다로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상대하다 보면 마음이 더욱 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질적인 지원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나시린 서원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특별한 서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결단은 우리가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나 어려운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할 때 좋은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에만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자신의 내면이 상처받고 망가지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만을 신경 쓰다 보면 스트레스가 심해져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굳건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시린의 서원이란 세상과 분리된 자란 말인데, 즉 세상적 욕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헌신한 선교사입니다. 즉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상적 욕망을 끊어버리고 이미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더욱 헌신하기 위해 나시린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미 헌신한 자가 더욱 헌신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오고 힘든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믿음의 헌신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힘이 나서 신나게 헌신합니다. 그러나 일이 안 되고 힘든 일만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30대 때는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더욱 알고 경험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자세히 알다 보니 50대 후반인 지금은 이런저런 종교를 다 믿는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유명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매일 108배를 한다고 합니다. 일이 없어져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져서 심리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매일 108배를 한다고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오자 시험에 든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대로 살고자 방법을 찾은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이 선택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세상적인 욕망을 끊어버리고 더욱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나시린의 서원을 하였습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을 때 세상적인 욕망을 끊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임을 알고 믿어야 함을 바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불안과 긴장 속에서 두려움에 살던 바울 사도를 굳건하게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사히 고린도 사역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린도에서의 힘든 시간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여 배를 타기 전에 갱그레아에서 감사함으로 머리를 깎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고린도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나 상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속적인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과 싸우거나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에 붙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